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사제들 성무이도의 찬미가를 낮찬미가입니다. 낮기도 울려지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 생각일랑 아예 방자한 생각일랑 아예 거두고 바치는 기도에다 열중하세나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해악일랑 있을 수 없네. 항구한 열심으로 기도드리면 성령이 그 마음에 강림하리라. 거룩한 이 시간에 구원이 오고 죄의 해독마저 사라졌으니 주님의 은총으로 새 시대 열어 앞으로 복된 때가 다가오리다.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의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이루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한 30분 정도.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부활을 지내고 또 부활 성주간을 보내면서 마무리로 그 파스카라는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가 파스카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파스카는 과월절이고 유월절이라고 그 넘을 과자예요. 월도 넘을 월이고 유도 월도 그렇고. 근데 이제 공동 번역은 해방절이라고 저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이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체열한다고 그랬죠. 몸체자, 현재 현자, 내 몸으로 체득해서 그것을 내 몸으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행위. 이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분야예요. 주님의 파스카의 신비,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 안에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로 끝났어요. 근데 이 파스카를 통해서 그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죽음을 건너뛰어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로 이 세상의 가장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내 삶의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 안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한마디로 파스카의 신비를 그 오묘함을 내가 내 삶의 표현으로서 드러내서 세상에 빛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스카를 신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신비는 말이죠. 인간 이성으로는, 상식과 이성으로는 알아듣기 어려운 오묘한, 그것을 뛰어넘는 오묘한 신비이기 때문에요. 신비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총, 초월적인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감도를 받아서 내 삶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 파스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주님을 추종해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들어서야 있는 것이요. 새길로 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인으로서 가장 핵심이고 근본적인 이 파스카를 알아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 속에서 내가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렵다고 그냥 쉬운 거, 웃기고 세상 일, 재밌는 이야기에 빠져버리면요. 지난번에 내 얘기했죠.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아직 그 정도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이 상태에 있어서 교사행위는 제자도 못 됐다. 그 부드러운 음식, 쉬운 것만 받아들이고 이 세상하고 연결된 것만 해서 살고 그것을 넘어뛰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서 그 이성 그 다리를 건너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지난번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살겠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의 빛으로서 내 어둠의 길을 당신의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주고 그 말씀은 성령의 칼이 되어서 나를 악의 세력과 악령의 세력에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다 알아듣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라틴 말로는 바스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베사 그래. 베사 동가하다. 보고도 그냥 지나치다는 게 넘거뛰다. 걸르고 그러니까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마지막 9가지 기적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짐승의 맛배와 사람의 맏아들을 다 죽이는 걸로 저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파스카 양을 잡아서 그거를 피를 문설주하고 문상인방에다 발라놓으면 이제 그 집은 맏아들이 죽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거르고 지나가 패스 오버 건너뛰어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이 닥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파스카거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에집트의 포로 생활, 병살이를 하기 전에 유목민들 생활할 때 벌써 이 과월제를 지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애군과
악의 세력과 그 악령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천막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이기 때문에. 근데 천막 주위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속죄물로 바쳐서 그 피의 결과로 어떠한 죄와 죽음도 범접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해방절이 새로운 의미로 저게 되고 가나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농경사회도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파스카 예절을 이제 유대인은 모두 지내게 돼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을절은 유대인들의 새절기, 봄절기에 지내는 축제로서 자기 해방절, 에집트에서 이제 탈출해서 해방돼서 복지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저기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놀라운 사건, 하느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면서 노예 생활이 그 노예의 근성이 없어지고 하느님의 길들어지도록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훈련하고 재생시켜서 그 이제 새롭게 새로운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물이 안 나온다고 이제 투덜거리는가 이제 바위를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너무 저기 하고 그러니까 독사를 보내서 이제 그 물려서 죽게 만드는 것까지 나왔는데 이제 구리뱀을 달아서 그 높이 달아서 구름을 쳐다본 사람 났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애표예요. 파스카의 애표. 그 만나도 이제 성체성사의 애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스카의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제 만찬의 잔치가 있잖아요. 파스카의 신비를 내 때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때를 맞춰서 다 맞췄다고 내용을 하는 손에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목요일에 만찬을 하던 것이 이제 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와 물을 흘리시는 그 제사가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몸과 피를 몸을 희생 제물로 그 바쳐서 죽임을 당해서 복원하면서 인류의 죄와 죽음을 없이 해주도록 해방시켜 주도록 하는 그 행위가 미사의 행위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현장에서는 피 흘림과 물 흘림이 있었지만 옆구리에서 이제 미사 때는 피 흘림이 없지만 그 실제 현장이 파스카의 신비의 현장이 드러나는 애절이에요. 성사예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파스카의 신비가 현실화돼서 현재화돼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빵의 모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미사는. 그러니까 내가 미사를 참여할 때마다 거기에 앉아 있다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제고 또 왕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제직의 직분으로 축성된 사제와 더불어서 참여함으로써 나도 제사장이 돼서 사제와 함께 더불어 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처럼 하는 게 드리면서 속죄를 빌고 그럼으로써 미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구원이 내게
점점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사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누루 없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쓰라리고 아픈 그 저게를 하면서 희생의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그 육식을 피하는 이유도 하느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리띠를 두르고 마치 우리가 지팡이를 잡고 여행하는 것처럼 순례자예요. 인간은 그 종말을 향해서 교회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이제 순례하는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럼 그 가을절 행사를 하느냐, 그러고 이제 식사 중에 지명된 아들이 의식상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께. 그러면 오늘 밤은 다른 밤과 구별되는 왜 구별됩니까 하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이야기와 현재 로마 지배하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기도 형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즉 가을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대한 거룩한 축제 행위라는 것이요. 그 축제 행위가 저게 현재화되는 성사 행위라는 것. 또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해방을 염원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요. 가을 파스카의 잔치가 바로 미사의 잔치의 성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가을제를 날 성목요일 날 이날에 성찬식을 거행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가을제 양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에페 전조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성체 성사의 이제 제정과 만찬과 가을제는 이제 결합이 돼서 미사가 되는 거예요. 미사가 성사가 되어버리는 가을제 행사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진실한 가을제의 어린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5장 7절에 보면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묵은 누룩, 율법이나 그것들이 이제 치워져 버리고 새 계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약에 와서 이제 비로소 새로운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보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우리가 맺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새로운 노래는 바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의 삶이 파스카의 그 정신을 삶의 노래로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의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병을 누룩 없이 그냥 만들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도 발효 저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신앙의 신비에 신앙도 신비고 파스카도 신비고 계시라는 것도 신비예요. 계시라는 10개자. 하느님에 관한 것은 인간의 이성과 유한 속으로는 알아듣기도 못하고 신비에 둘러싸였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듯이 그 신비의 문을 열어 젖혀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계시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도, 근데 계시는 초자연적인 계시는 바로 그 신비에 쌓인 하나님에 관한 그 구원 사건에 대한 것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그 완결되는 그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렇게 딱 두루마리 쌓았던 것을 열어서 이제 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 내용, 초자연적인 계시예요. 그리고 자연 계시라는 게 하나님 만드신 우주 만물의 피조물과 자연과 세상에 있는 모든 바람과 바다와 하늘과 별들과 이런 나무와 숲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선미를 우리가 거기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자연 계시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그리스도교 말고는 사실은 자연 계시에 속하는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느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기들 인간이 교주가 돼서 깨우쳤다고 일으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신앙의 신비와 파스카의 신비가 깨우쳐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 자체이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과 행위로서 또 많은 기적으로서 그것을 완전히 확정짓고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라틴 말로 네벨라시오, 그런데 네볼라레 그러면 이게 감싸져 있다, 감춰져 있다 이런 뜻이고, 그걸 열어 보였다, 리를 붙여서 리벨라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리벨레이션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계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하느님의 말씀의 빛은 그 시편의 119장 그 105절에 보면 내 발에 하느님 말씀 내 발에 등불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이, 하느님 말씀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오로가 하늘에서 나는 빵이고 나의 살을 먹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쭉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수군거리죠. 모질다 그 말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흡혈귀가 아니나 우리가 먹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보고 너희도 떠나가려면 가거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을 그 열쇠를, 신비의 열쇠를 풀어서 내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인생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강론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워요, 신비는. 인간은 이성과 상식으로는 알아듣기 힘든 것을 이성의 다리를 건너서는 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계시의 말씀과 당신의 은총의 다리를 건너가야만이 초자연적인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고 사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어째요? 그리스도예요. 인성을 가지면서 천주성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는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을 건너뛰어서 파스카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파스카이세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심과 감도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과 빛으로. 그래서 그 베드로가 떠나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이제 나타내야 신앙을 갖는 사람이라고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인데 어원적으로는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제 열어 밝히다. 레벨라레라는 라틴어는 이렇게 감싸진 것을 열어서 밝혀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그 밝혀 주신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고 내 삶이 하느님의 말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은총의 도움과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능력과 힘을 빌려서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이게 신비 자체가 보통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신기하고 오묘하고 그런 비밀에 감춰 있는 것을 하느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말씀과 행위로서 그것을 해독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내가 의롭게 살고 선행을 하고 그러면 그 빛이 내 안에 비추어져서 이해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빛에 내가 소화해서 하느님 말씀화돼요. 그래서 매일 미사에 나오는 제1독서, 대2독서, 그 해설까지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되도록 그냥 그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다는 것은 그 내면한 능력과 힘으로 내 삶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내면의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과학 실험을 통해서 어떤 증명될 수 있는 게 그 파스칼의 신비가 아니에요. 계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빛, 생명과 말씀의 빛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도와 인도하심으로만 저게가 되고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갈망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서 이내는 밤새껏 떠있나이다 그럽니다. 파스쿠인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당신을 더 기다린다는 그 갈망. 그 시편 64장에도 그러죠.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찬다이다. 내 영혼은 당신을 목말라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르다. 이 몸은 당신을 목말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정과 욕심과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 충동에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가서 성령의 힘으로 하늘의 빛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받아요. 하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세기 때 빛이 생기하라 하자 빛이 생겼다. 근데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기도 하지만 빛 자체이신 세상의 빛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서 사시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것을 그리스도의 빛이신 자체를 영접하지 않은 자기들이 어둠에 쌓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탈줄기 34장 29절에 모세가 하느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마주하고 대해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제 얼굴이 이제 백지자까지 하얘졌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만났을 때 현 성령한다고 그래요. 마전장이도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 계시의 빛, 또 성령의 빛, 말씀의 빛,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빛 안에 걸어가야 우리가 계시 내용과 파스카의 신비를 알아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토빗 3장 16절에도 바로 그때 두 사람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다다랐다. 그래서 나파엘이 두 사람을 30분이 끝났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토빗에게 그의 눈을 하얀 막을 벗겨서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게 됐다 그래요. 토비스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그러면 라파엘이 눈이 먼 토빗에게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보도록 눈이 뜨게 해줬다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느님의 빛으로 빛을 보게 돼요. 그 시편 36장 10절에 보면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우리가 생명의 샘 은총을 받아야 해요. 생명. 그래서 그 은총으로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빛으로 빛을 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빛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깨닫고 믿어서 그 믿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라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 실려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심 가운데 또 그냥 아무런 그 뜻 없이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 믿음을 실어야 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어야 기도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망회를 향주 3덕이라고 그래요. 하느님께 향해로 가는 덕이에요. 이 덕이 없으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느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느님의 저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빗은 이제 하느님의 빛으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30분 제가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너무 길다고 하니까요. 어려운 것을 또 길게 해보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거 오늘 말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 해요.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해석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찬미, 영광과 감사, 흠수고 삶이 되어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빗 29장 3절은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추고 그분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걷던 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빗 33장 30절에는 그의 목숨을 구렁에서 되돌려시고 그를 생명의 빛으로 비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편 27장 1절에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소하랴.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아직 부활 시기입니다. 성천 때까지는. 그래서 다음에도요, 이 파스카 신비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뚫어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알아듣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행위가 무의미하고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핵심 요소를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또 한번 그 파스카의 신비에 대해서 더 그 의미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때까지 좀 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들어주시고 그래도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아듣고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딥니까? 사도행전 18장 그 9절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계속 말을 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해하고 바울을 막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이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항상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의 목이 많이 풀리고 좋아졌습니다.